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파수꾼이 뭔지. 파수꾼을 일명 보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침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그 지위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어쩌면 군인 중에 제일 낮은 계급, 쫄병이 아니겠나. 물론 지식이 많다고 지식이 적다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아니다고 그 책임, 그 직분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맡은 그 파수꾼, 보초수는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 직책은 그 서 있는 동안까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 보초병의 사명은 곧 생명 문제예요. 그 한 사람이 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 죽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무장공비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바다로도 들어왔고 또 이렇게 육지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초병이 잘 보고 있다 누가 오나 정확하게 파악하면 막을 수가 있어서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데 이 파수꾼, 보초병이 제대로 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에 있어서 절대 조건이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강원도 화천에 가다 보면 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도 이제 군인들이 그 근무, 초소로 근무 나갈 때 다 보이는 거죠. 제가 한번 거길 가봤는데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졸면 죽는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바로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에 있어서 첫째 덕목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현명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가 들려도 민감해야 돼요. 그 순간만큼은. 그리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쫄병 때인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막 총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조명탄이 터지고 그래서 야 이거 뭐가 들어왔구나 그랬어요. 제가 그 토끼꼬리, 우리나라로 그 꼬리 있잖아. 도고, 구룡포, 양포 그쪽에서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바닷가에서 땅을 파고 모래 파고 그 속에서 이제 그 간첩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거. 우린 삼면이 바다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절에 상황이 딱 끝나고 나서 가보니까 세상에 물개가 한 마리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초를 잘 쓴 거야. 뭐가 하나 모래사장으로 기어 올라오니까 아 이거 간첩인가 보다 그러고 정존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빵 쐈는데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은 포상 휴가 왔어요. 근무 잘 썼다고. 저런 군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현명한 판단력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 불침범은 1시간만 하고 교대를 하는데 이 파수꾼 보초병은요 바다를 지키는 사람도 철조망을 지키는 사람은 밤새도록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힘들어서 하루 밤새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서 맑은 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게 올바른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도 보면요 이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 보면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에게는 정말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 없으면 안 돼요. 일단 그 직위는 말단직일지 몰라도 그의 임무는 대통령 못지않고 장군 못지않습니다. 왜? 그 파수병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가 뚫힐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귀중한 사명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이 파수꾼임을 알아야 돼요. 대통령도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고 장관도 나라 지키는 파수꾼이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나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명감이 확실해야 돼요. 특별히 위정자들은 더 그래야 되고 군인들은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잘못이 나라를 휘청거리게도 할 수 있고 내 한 사람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명감이 확실해야 되고 파수병으로서의 자격이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냐? 복음을 듣고 남들에게 전해줘라, 깨우쳐줘라, 깨닫게 해라,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르쳐라.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먼저 듣거든요. 왜? 거기에다만 신경 쓰니까. 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하고 또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깨닫게 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었어요. 먼저 봤어요. 먼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견자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견자 뭐야? 먼저 봤다는 거예요. 선지자 뭐야? 먼저 알았다, 깨달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먼저 깨닫고 먼저 보게 되고 먼저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 선견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다. 특별히 복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게 돼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머리 끌어잡아당긴다고 올라오겠어요? 안 되죠. 외부에 의해서 구원은 밖으로부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말씀을 듣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그 청각장애자일 것 같아요. 청각장애자.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잠들었단 말이야. 그럼 깨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 불이야! 하고 말이에요. 근데 청각장애자는 못 듣잖아. 그러니까 못 듣는 게 불행한 거죠. 청각장애자는요. 그리고 시각장애자는 그래도 듣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보지는 못해도요. 제가 여기 파주에 그 봉일천에 가면 옛날에 농아교회가 있었어요.
농아. 그래서 제가 저보고 그 맹인교회를 이제 여러 군데 부흥회를 했더니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목사님이 부흥회를 참 은혜스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요, 그 농아교회를 갔는데 마이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난 목이 아파서 마이크 없으면 어떻게 설교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마이크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거야. 왜냐 어차피 못 들으니까. 저 사람들은 목사님 목소리 듣지 않고 자기 손을 본다는 거야, 수화를. 그래서 못 듣는다는 거죠. 그게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정상인인데 사모님이 농아야요. 그런데 이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농아의 학교에 늘 봉사 다니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제 간증을 다니고 이제 외부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갔다가 밤 늦게 오면 문을 두들기면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안에서 못 들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새벽까지 그냥 두들기고, 그게 추운데 겨울 같은 때는 그냥 있었대요. 근데 그때 마침 뭐가 나왔느냐 하면 삐삐가 나왔어. 허리에 차고 다니는 삐삐 있잖아요. 휴대폰 나오기 전에 나온 게 삐삐야. 그래서 그거 나오자마자 제가 그걸 구입해 드렸어요. 왜냐? 전화번호를, 그 번호를 누르면 이게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도 흔들리는 건 아니까. 그래서 그걸 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휴대폰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가만히 보면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거야. 멀쩡한 사람들은 없어도 될 것 같아.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위험할 때에 듣지 못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베트남처럼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될 일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정부가 전문가의 얘기를 안 들어. 지난 2월 달에도 중국 우한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생겨났으니까 우한 비행기 막아야 된다 7차례나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학교 그 감염내과 교수 오명돈 교수한테 이 시대, 이 시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 했었어요. 말을 안 했었어요. 왜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그러고 나서는 지금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겨레 신문에서 그 과거에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고 했던 한 선생님이 계셔요. 지금은 75살인가 그런데 제가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말을 안 듣는 저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이야기를 거기다 해놨더라고요. 첫째로 사람들이 무능하다는 거야.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될 텐데 겸손하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뻔뻔하다는 거야. 그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네 선배인 그 김아무개 선생님이 이야기를 그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이 난무하니까 너무나 위선적이라는 거야. 원래는 안 그랬대요. 정말 진정한 민주화 운동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과거에도 나타나지 않는 뒤에서 조종하는 비밀 병기였대요. 여러분, 늑대들이 어디를 멀리 행진을 하거나 그럴 때 늑대는 무리를 지어 살거든요. 제일 앞에 누굴 내보내냐 하면 병든 늑대하고 늙은 늑대를 보낸대. 왜? 앞에서 총알바지, 늑대는 총을 못 쏘지, 그러라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젊은 이러고 맨 나중에 나타나지 않는 오야붕 최고가 뒤에서 이제 조정한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한 사람인데 지금 과거에 자기가 볼 땐 젊은 것들이지, 젊은 것들은 도대체가 능력 없어, 무능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뻔뻔하고 위선적이고 이걸 탄식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못 듣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면 10년
피폐해지고 독해지고 악해져요. 우리가 지금 그런 다스림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걸 갖다가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면 무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저들이 알면 예수님을 못 박았겠냐 이거죠.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정도로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죄,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몰라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선교가 뭐게요? 큰 의미에서 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것, 그게 선교인 거예요. 알게 하는 거.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한 사람에겐 해가 없습니다. 근데 전해야 될 텐데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핏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이 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 난 바깥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화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봤으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모르는 자에게 알게 해주는 거,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사실을 아는 다음에야 누가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여기 나왔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바깥에서 안 오는 겁니다. 알면은 나오지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니까 나왔잖아요. 은평제일교회 오면 코로나 안 걸린다는 걸 알면 다 나온다니까.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소독기를 한 번도 구경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몰라서 죄가 되고 몰라서 파멸하는 겁니다. 죄 중에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식이 죄예요. 무식이 죄야. 그러니까 먼저 깨달았으면 깨달은 사람이 뭔가는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 잘 길렀어요. 그래서 서울로 유학도 보내고 하여튼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공부를 다 시켜서 좋은 직장까지 취직까지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집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 못 살아. 먹을 것도 면변치 않아.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 할머니한테 가서 그래요. 아니 아들이 좋은데 취직했다면서 왜 이렇게 사세요? 돈 안 보내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일절 없어요. 돈을 보내긴 뭘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쪽지만 날아오는데 돈도 아니고요. 쪽지만 하나 날라와요. 그래서 다 불쏘시개 했어요. 그래. 근데 쪽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달에 온 건 아직 안 넣었어. 가져와 봤더니 그게 우체국 소외관이었었어. 수표. 우체국에서 바라는 수표. 그것만 있으면 그 할머니는 시골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무식하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 녀석은 돈은 안 보내고 맨날 이까지 휴지나 보내서 뭐해? 쪽지나 보내 뭐해? 이걸 다 그동안에 불살라버린 거야. 이게 누구 죄야? 무식한 게 죄야. 아들은 잘못이 없어. 현대인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죄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배우려고 안 해요. 도대체 이 말은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도 그걸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듣냐?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우겠다는 거죠. 뭐 결국 등을 돌리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배운 바를 실천하지 않아요. 들었으면 배웠으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말할 때 보면 선생님보다 이론이 더 빠삭해. 나보다도 더 이론이 더 빠삭해. 그런데 뭐는 없느냐? 실천함이 없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는 바에 비해서 행하는 것이 그만큼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배웠으면 실천해야 돼요.
우리 다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다 착하게 살고 싶고 있으면 남 도와주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있기만 하면 아이고 없어서 그렇죠. 있으면 다 도와주고 싶죠. 제가 지난 철야 때인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오래 잘 하셨는데 갑자기 이 신장이 망가진 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살 길이 없는데 이식을 해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콩팥은 이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신장만 한 게 망가졌으니까 그것만 이식하면 살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누가 신장을 이식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식할 사람이 나오게 기도해야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식할 사람을.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러면 서로 하겠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누구 중에 한 사람이 이식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할 사람은 누구야? 그래서 그 거위 털 있잖아요. 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여기다 던져서 날아다니다가 머리에 떨어지면 그 사람 거 이식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불어서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전부 고개가 뒤로 젖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앞으로 오면 자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은 줘도 돼, 난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날 배운 바를 이거는 제가 그냥 세게 비유를 들은 거지만 이거보다 훨씬 적은 것도 제대로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죄냐? 가르치지 않은 죄입니다. 가르치지 않은 죄, 알려주지 않은 죄가 크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은 죄. 여러분, 이것은 그 가르치는 위치에, 그래도 많이 선포하는 그 위치에 있는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그동안 30여 년 이상을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날마다 그저 축복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야 된다, 축복 사랑만을 얘기했고, 성도들을 온실에서 키우는 화초같이 그저 깨질세라 다칠세라 고슴도치가 지 새끼 털 만지면서 내 새끼 털은 부드럽다고만 하고 있었던 것 같은, 사실 제가 순 엉터리였었어요. 내가 순 엉터리 목사.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국가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쳤어. 저는 그냥 그저 축복 사랑만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정신 야성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넣어주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큰 거죠. 프로테스탄트가 뭐냐? 가톨릭의 잘못하는 그 부정적인 모든 행위들을 질타하고 지적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만들었어요. 그걸 프로테스탄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정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종교 개혁자들은 마틴 루터라든가 또 존 칼빈이라든가 요한 웨슬라든가 쭈잉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가톨릭에서 하는 건 잘못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무릎하고 기어간다고 구원을 받고, 교회 성전 짓는데 헌금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신의 도전행위라면서 죽인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황청에 항의를 한 거예요. 교황청의 이 권세는요, 일반 왕하고도 달라. 훨씬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 정신을, 그래서 우리 오늘날 현대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크리스찬이잖아. 국가관, 교회관, 가족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향해서 흑인들의 인권을 내세우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할 때 한 연설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하면서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가 그래서 1964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4년 뒤에 사실은 백인 우월주의자한테 총을 맞고 저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한 연설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뭐라고? 언젠가는 이 나라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를 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 내 꿈입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자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나의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세계가 그를 향해서 박수를 쳤어요. 그가 목사님이에요. 어디 감히 목사가 나가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 때문에 지난번에 미국에서는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건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프로테스탄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복음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발전된 우리 대한민국, 프로테스탄트적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있어야 했는데 저는 그동안 그런 건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나더러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정 가르쳐야 될 거를 빼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 비겁해서 성도들의 비유 맞추느라고 말이에요. 솔직히 나는 나쁜 목사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를 향해서 질타를 한다면 목사님은 잘못됐습니다. 목사님이 프로테스탄트 장로교 목사이면서 어떻게 이런 걸 우리한테 여태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타한다면 이건 다 제가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나는 성도들이 비유를 맞추고 살았던 더럽고 추악한 나쁜 목사예요.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교회관만을 심어줘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가르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가르쳤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떠나는 건 떠나네요. 그러면 이제라도 늦었더라도 갈 때 가더라도 가르쳐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가르치지 않은 죄가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해진다라고 하면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세상으로 향하면 그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부모에게 묻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가르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프로테스탄트적, 즉 기독교적 세계관과 국가관과 교회관, 신앙관, 가족관, 이거를 가르치려고 저는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언론사나 TV 방송에서 과거 우리나라를 보면 그래요. 삼국 얘기를 합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고려 때 얘기하고 이시조선 얘기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뭘로 등장하냐면 사극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뭐 장편 그래서 거의 60회, 70회씩. 그럼 저도 사극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동경하게 돼요. 사실 다 가짜잖아. 거기 나오는 옷이 너무 멋있어.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잘생겼어.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 멋있는 옷, 예쁜 옷을 입고 나오니까 그게 그때의 그걸로 사실인 줄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걸 동경하게 되고 그때가 좋았던 것으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거짓으로 충만한 것인데 말이에요. 그걸 사실인 줄 알고 동경했단 말이죠.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무조건 잃어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도 모르면서, 어떤 사람은 건국일이 언젠지도 몰라요. 건국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전쟁 끝나서 완전한 폐허가 돼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걸 몰라. 지금 현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대한민국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모르면서 신라, 백제, 고구려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겠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닌데, 우린 신라 사람 아니에요. 고구려 사람도 아니고요, 이조 사람도 아니고요, 고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경남 사람도 아니고 호남 사람도 아니고 영랑 영동 사람도 아니고 우린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인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요, 기독교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뭘 했어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어요. 학교 세워서 아이들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지식을 높여줬어요. 그리고 병원 세워서 죽어가는 사람 다 살렸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병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아니면 돈 있는 양반이나 가는 거지 무슨 평민이나 상놈이 어떻게 가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병원 세워서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다 고쳐줬어요. 또 교회 세워서 이 땅에 복음 심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그 증거물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만약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복음 없어. 복음 없으면 누가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 없으면 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대한민국도 없고 오늘 우리나라도 없고 우리들도 없는 거예요. 1885년 부활절날 아침에 입국한 언더우드 박사, 미국의 아펜셀러 박사, 그 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하나는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때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고, 그런데 선교 시작한 지 5년 만에 한일 합방으로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곳은 왕정시대였었어요. 왕정시대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 군주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주주의를 하니까 자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어요. 그 어느 나라도 왕정 밑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상징적이 아닌 진짜 왕이 있는 나라들은요, 자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산유국들 가운데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국민에게 그렇게 쿨한 자유 없습니다. 내 나라 일이라서 말하기는 좀 창피하지만 자국민이 자국민을 노예로 쓴 나라가요,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래요. 다른 나라는 전쟁에 패해서 끌려가서 노예로 살거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잡아온 이 무리들을 자기네 노예로 써먹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들 노예로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노예래도 그들은 교회를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 사진 보면 알아요. 옆에 흑인이 성경책 들고 따라오잖아. 와서 그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그때가 곧 이때니라. 그들도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을 하면서 노예 해방을 주장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정부에 항거하면서 우리도 사람답게 살겠다고 외치게 되고, 결국은 지난번에는 대통령까지 흑인이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냥 노예로 살았어요. 거의 90%까지 그렇게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때의 일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는 노예가 아닌 식민지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잖아요. 이틀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지니까 천황이 손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미 군정이 치안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왜냐하면 치안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치안을 위해서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건국을 한 뒤에 미국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나이는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1948년 8월 15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탄생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뒤로 한 달 정도 조금 있다가 9월 9일 날, 같은 해 9월 9일 날 북한도 건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때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도대체 뭐냐 이게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이거야. 선교사들도 그거예요. 가르칠 걸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피를 내가 받는다라는 말을 알았기 때문에 와서 가르쳤는데, 옳은 걸 옳다고 가르치고 그런 걸 그렇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 하면 안 된다, 이것 하면 안 된다 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술 취하면 안 돼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름하면 나빠요, 이러면서 선교사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그리고 일부 다처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또 뭐 노름 끊고 일부 다처해서 일부 일처로 돌아가고 성경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가야만 바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주일마다 교회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주일학교 그러면 어린이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요 아침 일찍 나와서 주일학교 어른들도 다 나눠서 반 편성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모두 함께 같이 예배를 또 드린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공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막 자유를 알아가려는데 또다시 2년 만에 6.25가 터지잖아요. 사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자유란 경험을 제대로 해보질 못했어요. 제대로 해보질 못했어요. 원래 왕정에는 자유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미처째 자유를 배우기도 전에 6.25가 터져요. 근데 그 6.25마저도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가 남쪽에서 밀고 올라가가지고 자기네가 와서 방어를 해서 북한을 도와줘서 살렸다고 이번에도 뭐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를 크게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밀어갔으면 3일 만에 왜 서울을 뺏겨? 하여튼
걔네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쟁 중에 무슨 큰 자유가 있겠어요? 원래 왕정엔 자유가 없잖아요. 양반 평민 쌍놈밖에 없어요. 왕정의 나라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왕정이었던 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바뀐 나라가 상징적인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의 왕은 상징으로는 있어요. 유럽에는 거의 나라마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상징일 뿐이지 진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수상이 다스리는 거야. 총리, 수상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후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워왔는데? 미국에서 배워왔어요. 미국은 역사 이래로요 한 번도 왕을 가져보지 못한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왕이 없어. 근데 다른 나라는 역사가 다 보면 왕이 통치를 했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미국은 왕이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가 이승만 청년을 옥에 들어가 있는 청년을 꺼내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사람이 사는데 가장 좋은 거는 왕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하는 거구나. 사실은 이승만도 왕족이었었어요. 왕족이었는데 왕 별로다 생각했더니 그걸 알고서 교도 영창에 집어넣었던 거죠. 그걸 선교사가 꺼내서 유학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양심의 자유지요. 양심을 따라서 각기 가져야 될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조 시대부터 넘어와서 식민지 하다가 또다시 김일성이가 3대 세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왕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불쌍한 게 여태까지 한 번도 자유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북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왕정인 나라에는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없고, 역시 왕같이 통치하는 공산주의 국가에도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없습니다. 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안 가르친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말한 거예요. 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앙을 가졌어도 그 사람의 신앙을 뺏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때에 종교 분리 원칙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중에 3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뭐냐? 정부는 교회에 세금 매기지 마라. 두 번째로 어떤 종교도 국가의 종교가 될 수 없다. 국교가 될 수 없다. 세 번째로 국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 되지 말아라는 것이, 이게 종교분리 원칙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나라는요 절대로 교회에 세금 안 매깁니다. 우리나라도 교회에는 세금 없어요. 전에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목회자까지 세금이 없었는데 1981년부터 이제 목회자도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교도 국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는 뭐냐? 자유로워야 되는데,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를 국교로 해놔면 다른 종교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멸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슬렘 국가들은 국교가 무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지면 무조건 처형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종교 경찰까지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국가가 될 수는 없다. 국교가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국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 되지 마라. 이것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영국에서 왕이 얼마나 교회를 간섭했는지 몰라요. 마음 놓고 찬송도 부르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예배 시간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리고 사람 인사도 이렇게 저렇게, 국가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기서 도저히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자.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들 재산 다 두고 떠난 겁니다. 논밭전 집 다 두고, 살던 집 다 두고, 뭐 하나 바라고 예배 드리려고 신앙의 자유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간 거예요. 그 신대륙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벌판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그들이 국가는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알고서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신사참배 반대하니까 너희는 국가의 일에 방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건 정교분리 원칙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청교도들이 왜 미국으로 왔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정교분리 원칙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국가는 어떤 정부도 교회 일에 간섭할 수 없지만 교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개인이 교회가 정부의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정교분리 원칙인 겁니다. 이걸 모르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작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 왜 주일날 설교 때 정치 얘기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정치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죠. 성경에서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했고,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했고, 아합 왕이 잘못했을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했고, 아합이 섬기는 우상단도 멸해버렸고, 이게 다 선지자들이 먼저 알고 나서 행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가 잘못하면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누가 할 거냐 이거죠. 만약 안 하면 그 핏값을 그에게서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만 편하고 우리 교회만 편하고 안전하면 됐지. 글쎄요, 혼자서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산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만 장군이 하만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살시키잖아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크리스찬 멸살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살 길이 없죠. 근데 그때 마침 에스더가 왕비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이니까 왕후한테 기별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네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홀로 그 중에서 면하를, 그래도 왕비인데 나를 건드리겠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힘 안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에스더가 나 혼자만 살면 돼, 나 혼자만 편하면 돼, 만약에 그렇다고 이기적인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고 에스더는 살아남았을까요? 역시 에스더도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인주의가 바로 오늘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개인주의적 생각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 같이 에스더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교회가 이렇게 피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황재 박사님도 모셔다 강의를 하고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왜? 그만큼 이것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저는 한 거죠. 물론 감염률은 다른 데보다 빠르지만 그렇게 치사율은 없다는 것을 몇 번 거듭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제가 특별하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이것도 이
책을 만드는 회사한테 연락해서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거 좀 복사해서 쓰겠다 그랬더니 오케이가 떨어져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하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지 마세요. 이따 끝나고 보세요. 지금 보지 마세요. 이따 끝나고 보세요. 여기 보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각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잘 편안하면 되지 이렇게 한 것이 오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잰다면 교회라고 해서 이를 달거나 그것에 또 지적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1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오픈시켰어요. 뷔페식당 버글버글해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도 여기 가까운 데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꽉 들어차가지고 바깥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마스크 쓰고 밥 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다 벗고 뭐고. 거긴 괜찮아. 근데 그런 데는 다 허용을 해요. 지하철 다 허용해요. 놀이공원 다 허용해요. 그리고 더 많이 가라고 이번에 쿠폰을 100만 장인가 1000만 장인가 이걸 지금 뿌린대요. 할인 티켓을. 그럼 그거 할인된 거 누가 물어? 국가가 무는 거예요. 어디서 창고에서 빼다가. 그 돈이 누구 돈인데? 그게 지 돈이야? 그게 지 돈이야? 막 줄. 그러면 슥 해서 좀 내려가더니 그렇게 해서 확산돼서 그 사람이 놀러 갔다 걸려가지고 교회 왔다가 갔다. 그러면 어디 발이야? 교회 발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에는요 다 손만 있어. 발은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교회 발이지. 이런 것을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함께 알아서 같이 했더라면 예배는 건드리지 마라. 만약에 이 안에서 사고가 생기고 감염이 되면 우리가 치료하면 될 거 아니야. 각자 우리가 치료하면 될 테니까 너희한테 신경 안 쓰게 해. 그리고 격리도 우리가 시킬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소독. 사실 그래요. 우리 앞에 놓은 소독기를 지하철 문 입구에다가 들어간 입구에다가 저거 하나만 놔도요 덜 번져요. 왜? 들어가면서 소독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하루에 747만 명이 움직이는 지하철에는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돼. 따닥따닥 붙어 있어도. 근데 어떻게 교회는 마스크 쓰고 소독 다 하고 열 체크하고 거리 두기를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핍박이죠. 그런데 이런데 가만히 있고 이런데 아무 소리 안 한다. 교회들이 그냥 우리만 편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 사회도 국가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기적인 것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라고 혼자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못합니다. 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가만히 있다? 저는 살 수 있을까?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탄압보다 더 큰 불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거리뛰기 안 하고 예배드렸다고 고소당해서 벌금 무는데 자기네들은 다 모여가지고 임명장 주면서 머리 다다다다 어깨 부딪히고 사진 찍고 다 거기는 괜찮아? 그걸 요즘 말하기를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아직까지도. 내로남불 불이 났나? 여러분 진정 나라를 사랑하면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야 그게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 교회를 사랑하면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야 그게 교회 사랑이에요. 진정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럼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 줘야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감싸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갑니다. 그래야 바로.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아내가 잘못했다 그럼 야단 맞아야죠. 남편이 잘못했다 말해야죠. 사랑은 지적해줘야 돼요. 불의를 대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 그 죄는 간접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망가져가는 교회를 보고도 가만히 있다? 공범입니다. 흔들리는 나라를 보고도 가만히 있다? 그거는 적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불안당에게 얻어맞았어요. 강도에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실신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어려운 형편.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이 그냥 지나갔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장사하러 다니는 사마리아인만 그를 가서 돌봐서 그를 살려줬어요. 그때 예수님 물어봐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나라도 위기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도 지금 위기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가정도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에 외면하면 죽이는데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만 편하겠다고 침묵하고 도망가면 하늘 아래서 어디 도망갈 데가 있겠어요?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걸 못하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못 전해주니까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에도 고생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갈 걸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 그들에게도 복음 전할 날이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야 뭐 복음을 늘 들을 수 있어도 안 듣는 건 할 수 없지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뭐 할 책임이 있느냐? 그들에게 알게 할 책임이 있어요. 누구를? 예수를 알게 할 책임이 있어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게 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핏값을 내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전해서 그가 깨우침을 받게 되면 그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지만, 전했는데 깨우침을 못 받으면 그는 실패자 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깨우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데 만약 전했는데 깨우치지 않으면 나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책임은 내가 반드시 져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야 내 생명이 보존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것도 그거예요. 악을 보고서도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 한번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닌대요. 평신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니엘서 찢어버리세요. 가증스럽게 다니엘서 설교하지 마시고요, 에스더서 설교하지 마세요. 에스더 설교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 가만히 계세요? 다니엘서 사자굴 속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럼 죽는 거 뻔히 아는데도 다니엘을 했는데 믿음 좋다고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뭐하고 계세요? 가증스럽게 하지 말고 찢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짐이 많아요. 무거워요.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제사장이에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형편없어. 재물이 들어오면 그 재물을 지가 먼저 갖다 비웠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갖다 비워서 지가 구워 먹고 막 이러면서 형편없이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말을 안 해. 그냥 내버려둬.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서 군대로 끌려갔어요. 둘 다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앉았다가 꼬꾸라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에게도 자기에게도 그게 화가 다 돌아오고, 그러니까 피값을 치른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준 책임 다 해야 돼요. 잘못 가는 것을 보면 잘못 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잘 가고 있으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개혁적 신앙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예요. 왜? 장로교니까. 내가 할 본분을 다 하고 나서야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할 말은 하라는 거죠. 그래야 내 책임을 다 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역효과를 보게 되고, 역효과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공포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핑계치 말고 하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임무는 누구든지 해야 된다. 특히 파수꾼이잖아요. 나라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가정의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인데 영적 파수꾼이에요. 그러므로 때로는 위험할 땐 위험을 알려야 되고, 힘들 땐 힘듦을 알려야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느낍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진다? 할 일을 다 못할 때 그걸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본인이 느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 느낀다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당장 입을 열어 내가 미치는 그곳까지 가서 정말 나라 사랑, 교회 사랑, 가족 사랑, 그리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순간 나의 믿음은 되살아나게 되고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이 여러분 스스로의 선교지임을 알고 할 말을 하고 전할 것을 전하는 사명 다하는 훌륭한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을 듣고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거푸 그 핏값을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되면 그도 살고 너도 살지만, 전했는데 깨닫지 않으면 그는 죽지만 너는 산다라고 오늘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에게 준 사명 다하게 하시되, 옳은 것을 옳다고, 그른 것을 그르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서 가르칠 걸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알릴 것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파수꾼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어려워진다면 그것이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나 하나 때문에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산다면 이거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여, 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육신의 질병은 각 사람에게서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Can the loose is be can the loo.
라드르비 코발라 생갈라 팀블리시르야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회복될 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안정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